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 마케도니아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크게 동역자 합류 및 성령의 인도, 유럽 첫 성 빌립보에서의 복음 전파, 그리고 극적인 구원 사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 성령의 주권적인 인도. 복음 전파의 방향은 인간의 계획이 아닌 성령의 분명한 인도로 결정됩니다. 2. 구원의 다양성. 부유한 여성 루디아와 감옥, 간수 및 그의 가족 등 복음은 사회 계층과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이에게 전달되며 구원을 가져옵니다. 3. 고난 속의 믿음.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 속에서도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이 고난은 오히려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의 시작점이 되는 안디옥은 수리아, 즉 시리아의 안디옥입니다. 두 안디옥을 구분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수리아 안디옥은 전도 여행의 시작점입니다. 위치는 오늘날 시리아와 터키 국경 근처에 위치했습니다. 이곳은 사도행전 11장 26절과 같이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였으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불린 곳입니다. 바울은 이곳을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출발지이자 복귀지로 삼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 41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곳은 바로 이곳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2.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울의 사역지입니다. 위치는 오늘날 터키의 내륙 지방 소아시아에 위치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같이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여 활발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의 강한 박해를 받았던 곳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 서로 갈라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마가 요한을 다시 동행시킬지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쟁점, 마가 요한의 재합류 문제. 사도행전 15장 37절 38절 바나바의 입장. 바나바는 자신의 생질 즉 이종사촌 동생인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고 주장했습니다. 바나바는 관용적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마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바울의 입장.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행동을 사역에 대한 신뢰 부족과 중도 포기로 보았으며 헌신적인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결과, 심한 다툼과 결별. 사도행전 15장 39절 41절 이 의견 충돌은 매우 심해서 성경은 서로 심히 다투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섬으로 항해하여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새로운 동역자로 택하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다니며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차 여행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결별의 긍정적인 결과. 이들의 갈등은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복음 전파 영역의 확장. 두 팀, 바울과 실라, 바나바와 마가 팀이 생겨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지역이 2배로 늘어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마가의 회복, 바나바의 격려와 용서 덕분에 마가는 이후 훌륭한 사역자로 성장했습니다. 심지어 시간이 흐른 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마가에 대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라고 칭찬하며 재결합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 루스드라 사건. 사도행전 16장 1절 5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며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했을 때의 주요 사건은 디모데의 동역자 합류입니다. 디모데와의 만남.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젊은 제자를 만납니다. 디모데는 믿음이 좋았던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의 평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할례 시행.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자 했으나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유대인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는 율법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가르쳤던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한 유연한 태도를 보인 사례입니다. 결과 디모데는 이후 바울의 가장 신뢰받는 동역자이자 영적인 아들이 되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중 루스드라 사건. 사도행전 14장 8절 20절. 루스드라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신으로 오해받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극적인 장소입니다. 안진뱅이를 고치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보고 일어나 발로 서라고 명하자 그가 곧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신으로 오해받다. 이 기적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각각 그리스 신화의 신인 험에 헤르메스와 스스, 제우스로 오해하고 제사를 지내려 했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말을 잘해서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극심한 박해.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며 자신들은 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쳤고 바울은 사람들이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성 밖으로 끌어내버릴 정도로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기적적인 회복.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바울이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드로아에서의 주요 사건은 마게도냐 환상과 유럽 선교의 시작입니다. 1. 성령의 인도와 길 막으심. 사도행전 16장 6절 8절. 바울 일행은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으나 성경은 명확하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바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쪽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인 드로아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바울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의 최종적인 방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인도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2. 마게도냐인의 환상. 사도행전 16장 9절. 드로아에 머물던 밤 바울은 매우 중요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그의 요청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였습니다. 3. 유럽 선교의 시작. 사도행전 16장 10절. 바울은 이 환상을 즉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환상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으로 인정하고 지체 없이 마게도냐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로써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를 벗어나 유럽 마게도냐로 향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네아폴리를 거쳐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드로아는 바울의 의도가 좌절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계시된 장소이며 복음이 처음으로 아시아 대륙을 넘어 유럽으로 건너가게 만든 교두보 역할을 한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공부의 핵심인 빌립보는 유럽 대륙에서 복음이 처음 전파된 역사적인 도시이며 가장 극적이고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난 곳입니다. 빌립보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의 상반된 구원 이야기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 사도행전 16장 11절 40절.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곳에서 수일을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럽에서의 첫 회심, 루디아와 그 가족의 구원. 사도행전 16장 11절 15절. 기도처에서 만남.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성문 밖 강가로 갔고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디아의 회심. 그중 두아디라 시에서 온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시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교회의 시작, 루디아는 온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고 바울 일행에게 자신의 집에 머물기를 강권하여 그녀의 집이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박해와 기적, 귀신 들린 여종과 간수의 구원 사도행전 16장 16절 40절. 귀신 들린 여종의 해방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었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 여종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투옥, 이로 인해 수입원을 잃은 여종의 주인들이 분노하여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관원들에게 고발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과 신라는 옷을 찢기고 매를 많이 맞은 후 감옥 깊은 곳에 갇히고 발에 착고까지 채워지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옥중 찬양과 지진,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옥터가 움직이고 모든 옥문이 열리며 모든 죄수의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수와 온 가족의 구원.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려 할 때 바울이 만류했습니다. 두려움에 떤 간수가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묻자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대답했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간수는 그 밤에 온 가족과 함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는 고난과 극적인 기적 속에서 일어난 구원의 역사입니다. 로마 시민권 활용. 다음 날 관원들이 바울 일행을 몰래 풀어주려 하자 바울은 자신들이 부당하게 매맞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관원들의 정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두려워진 관원들은 바울과 신라를 정중히 모셔내어 성에서 떠나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빌립보에서의 이 두 사건은 복음이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 즉 부유한 루디아와 비천한 여종, 그리고 평범한 간수에게 전달되고 역사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서신 즉 빌립보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후 바울의 사역에 물질적으로 가장 헌신적이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된 아테네에서의 사건은 바울의 전도 여행 중 가장 독특하고 지적인 도전이 있었던 곳으로 평가됩니다. 아덴은 고대 그리스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바울은 이곳에서 그리스의 지성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덴에서의 주요 사건. 사도행전 17장 16절 34절. 바울이 아덴에 도착하여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 도시 전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습니다. 아덴은 수많은 신전과 신상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가장 번화한 곳인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철학자들과의 만남. 사도행전 17장 18절 21절. 새로운 신의 등장. 바울은 당시 아덴의 주류 철학자들인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사람들과 논쟁하게 됩니다. 지적인 호기심.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또는 새로운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라며 지적인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아레오바고로 초청. 결국 그들은 바울을 철학적 논쟁과 재판이 이루어지는 최고 의회기관인 아레오바고에 데리고 가 그의 새로운 교훈을 듣고자 했습니다. 아레오바고 설교. 사도행전 17장 22절 31절. 바울은 이방인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의 문화와 철학을 접촉점으로 활용하는 탁월한 설교를 했습니다. 접촉점 활용.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종교심이 많은 것을 칭찬하며 자신이 두루 다니다가 발견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을 설교의 시작점으로 삼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소개. 바울은 이들이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 신, 즉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참된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않으며 사람의 섬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에게 생명과 만물을 주시는 분임을 강조했습니다. 인용과 논증. 그는 헬라 시인들의 글, 우리가
그분의 소생이라를 인용하며 인간의 생각과 기술로 만든 금, 은, 동상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논증했습니다. 회개와 심판 선포. 바울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던 시대는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것을 명하셨으며 정하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부활 강조.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제시하며 설교를 마쳤습니다. 설교에 대한 반응과 결실. 사도행전 17장 32절 34절. 바울의 설교에 대한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말을 듣고 조롱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은 육체의 부활 개념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극적인 회심은 적었지만 몇 사람이 바울과 함께하여 믿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성 등 소수의 귀한 영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덴에서의 사건은 바울이 지성적이고 철학적인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모범 사례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하여 사역을 펼치는 내용을 다룹니다. 고린도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에서의 사건 1. 천막 제조업자 부부와의 만남과 동역.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납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온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같은 직업인 천막을 만드는 장인이었으며 그들과 함께 살며 일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교회의 짐이 되지 않고 자비량으로 전도하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설득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2. 박해와 사역 기간. 사도행전 18장 5절 11절. 실라와 디모데 합류. 마게도냐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하자 바울은 생업에서 벗어나 오직 말씀 전파에만 전념했습니다. 유대인의 배척. 유대인들은 바울의 메시지에 대항하고 모욕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선언하고 이방인 선교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 회심. 회당 옆에 살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고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가족과 함께 주를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격려. 바울이 박해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밤에 환상으로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긴 사역 기간. 이 격려를 받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가장 긴 체류 기간 중 하나였습니다. 3. 갈리오 재판. 사도행전 18장 12절 17절. 고소 사건.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갈리오가 부임했을 때 유대인들은 바울을 붙잡아 법정으로 끌고 가 고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을 거슬러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사람들을 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리오의 판결. 갈리오는 이 문제가 로마법이 아닌 유대인의 율법이나 명칭에 관한 다툼임을 알고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선언하며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사건의 종결. 이로 인해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봉변을 당했는데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렸지만 갈리오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로마 당국이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분파로 보고 로마 법상에 문제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고린도에서 충분한 사역을 마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수리아를 향해 고린도를 떠나게 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는 사도행전 18장의 마지막 부분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1.
바울의 에베소 잠시 방문과 약속. 사도행전 18장 18절 22절. 바울은 고린도에서 긴 사역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하던 길에 에베소를 잠시 들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근처 항구인 겐그레아에서 이전에 서원한 일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만난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에베소로 왔습니다. 에베소에 도착하여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에게 더 오래 머물기를 청했지만 바울은 거절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작별하며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는 약속을 남기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이 방문은 짧았지만 바울이 에베소에 남긴 약속은 제3차 전도 여행의 거점 도시가 되는 씨앗이 됩니다. 2. 아볼로의 등장과 교정.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 바울이 떠난 후 에베소에는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아볼로라는 새로운 인물이 도착합니다. 아볼로는 말에 능통하고 성경에 능숙했으며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을 보내신 완전한 복음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아볼로를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를 따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습니다. 완전한 복음 지식을 갖게 된 아볼로는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사람들에게 크게 유익을 주었으며 공중 앞에서 유대인들의 주장을 힘있게 꺾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으로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의 에베소 부부는 바울의 2차 여행의 종결이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적인 동역 그리고 유능한 설교자 아볼로의 성장을 통해 에베소와 고린도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